이런 말이 있죠. 로마는 앞을 내다보고 뭘 냈죠? 네, 길을 냈고, 중국은 뭘 쌓았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로마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길을 내서 승승장구했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3번 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뭘 바라보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교회는 사회 기업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헌금 많이 해서 모으고 경제적인 부요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돈을 바라보고 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쓰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필요를 채우시고 가정과 삶의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측량 못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100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까 할 때 100 중에 80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생각에 80%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 80% 이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성경적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생각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인 물질관을 무장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물질 앞에 자기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사탄이 그 생각에 틈을 타게 되고 나는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대답하니까 사탄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제안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사탄을 말씀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요,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뻔한 일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다투고 선교지에서 서로 갈라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39절에 서로 어땠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습니다. 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정말 충성스러운 바나바가 선교하러 가는 일에 있어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 버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뭐 하게 됩니까? 생각이 다르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나도 몰래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여러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과 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그러므로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관도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관을 내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구제하면서 살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 의해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나는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짓지 말고 헌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얼른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쩔 때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딴 생각, 딴 세계에서 사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느냐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고 생각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척도가 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로잡고 생각을 영적으로 신령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아주 뚜렷한 것은 아담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가? 마귀의 생각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을, 그 생각을 거부할 때 마귀가 물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제한은 그것은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한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안을 따르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영적으로 생각하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찬송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말세에는 3대 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첫째로 방탕함과 두 번째로 술 취함과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언제? 말세 때.
첫째로 방탕, 두 번째로 술 취향, 세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세 때 나타나는 3대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조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체로 방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방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두 사람 있겠지만 두 가지는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니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생활의 염려. 아우 내일 어떻게 되지? 아우 이게 지금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사놓은 사람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안 산 사람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정년퇴직 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살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 생활의 문제는 대체로 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문제로 염려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돈 주세요 해보지 않았어요. 염려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했습니다. 조심할 것 세 가지,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이나 2번이나 3번 다 동급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나 생활에 염려할 때 이 열매 모두 같은 열매를 맺는데 동일하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사람이 좀 얼떨어지고요, 멍청해지고요, 좀 지혜가 없어지고요, 바보짓 같은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제발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생활, 그런 삶,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하면 AD 여러분 64년경에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무지무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가정 빼앗기고 소유 다 잃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극도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로 황제의 혹독한 이런 박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여러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것으로도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널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 내가 절대로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돈, 경제, 생활 문제 이런 것 염려하지 말고 정말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지나친 이기적인 탐욕, 자신만을 위한 욕심은요, 타인의 권리와 소유를 침해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믿음에서 떠나. 그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뭔가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이렇게 취득하고 좀 뭔가 하다가 자기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잘못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불효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탓하고 말이죠, 인생의 찌름을 당하는, 영혼의 찔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돈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돈의 속성을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돈의 용도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머니를 털어서 혹은 은행에서 좀 꺼내서 구제하여도 더욱 윤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신 대로 돈의 속성은 부정적이지만 용도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첫째, 내가 돈을 쥐고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나를 쥐고 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돈을 이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돈을 지배하느냐, 지배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돈이 나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 지배권을 여러분 영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지배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어서 그거 할 수 있을까? 해도 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이것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태도로 결정하면 이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승리를 주시고 부하게 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뭐가 되게 하시리라? 거부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을 모아서 부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마침내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침내 풍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했습니다. 뜨거운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눈물 섞인 감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저의 사역과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아낌없이 큰 사랑 또 여러분 베풀어 주시고 그 섬김에 드림에 예수 사랑을 느꼈고 성도들의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행복이 저의 감사가 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